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총무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 귀한 성도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6월 13일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함께 들으신 이후에 기도와 말씀은 여수교에서 오신 김홍기 선생님께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주 성부 성자 성령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돼 있었는데 제가 좀 강주에 일이 있어서 좀 바꾸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최진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성도님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강주 교회에도 온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왔고요. 제가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청회장이라는 직임으로 횟수로 딱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하고 나니까 50대 초반에 청회장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아이고 이제 소망으로 가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더덥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7살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이 말씀이 뜨겁고 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에서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년 되니까 전도인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전도인을 하다가 제가 30살에 여수에 있는 그 교회에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때는 여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통합이 돼서 여수시지만은 여천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90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가 그 여수 지역에 있다가 여천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나이가 딱 30살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나이대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지금의 여수 우리들 교회가 태동이 되고 여수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30살 정도 되셨죠? 청년들이 거의 그죠? 이제 못 되신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강주에 여기 다사랑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이제 강주에 있는 여러 강주는 서구, 남구, 북구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 교회는 세울 수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에다가 그렇게 해서 강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지고 창문들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제가 창문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안경을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함으로 주어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피차가 유익되고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참으로 이 말씀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참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그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이곳에 참석하고 싶지만 이곳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참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이 모임 장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시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뭔가 하나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뭔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뭔가 그 구원받기 전에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올라온다든지 그것들을 행하고자 할 때는 즉시 안 된다고 하는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랬던 것을 느껴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져버리고 또 이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했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 준다고 해서 상 주겠지 안 주겠어요? 상을 주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강주 교회당, 우리들 교회당에 비하면은 좀 그래요. 그러지만은 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냐?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주시장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오시라고 하겠어요? 못 오시게 하겠어요? 강주시장은 별거 아니네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이고 저기 강주에 사는 누구시죠? 대통령님께서 일주일 후에 기댁에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오시나 하겠어요? 못 오시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영광으로 생각할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갖다가 자기만 알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어요? 다 알리겠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사진찬이도 좀 정리도 하고 도배도 하고 뭐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대통령 맞을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을 갖다가 방치한다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에 여수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또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6장 펴셨으면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게 끝이에요? 영광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아주 이건 틀림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복이 있도다. 가라사대. 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던 이 베드로 금방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고 오히려 뭔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베드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서가지고 딱 붙잡으면서 절대로 그 일이 선생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면은 어떤 약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어떤 그 형편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이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이분은 구원자로만 남아있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오는데요. 저기 뭡니까? 저 하분동에서 내려오는 그 자동차 전용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나쳤어요.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 돌아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러더라도. 그런데 그냥 잘못 가면서도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냐 하면요.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거짓말 하신 분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요,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또 누굽니까?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걸 믿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눈에 약속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가 실상이겠어요? 허상이겠어요? 실상.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요,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보이기도 해요. 커도 안 보이고 적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로 실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실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뭘 따라 사냐? 육신을 따라 살아버려요.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말씀드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주제를 잡습니다. 어찌할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를 향해서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실상은 지금 믿음으로 봤어요. 실상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져요. 가보십시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직접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를
예?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이에요. 그 살아서 보지 못했으니까 죽으면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여러분도 지금 어때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환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애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돌아가냐? 믿음의 세계가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까?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나온 본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 저는 고향이 여기 바로 옆에 혁신도시가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그 본향이 언제 그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안 계신 사람들이 타지에 있으면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고향을 안 와요. 야, 고향 때 한 번도 안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년 전에 이제 혁신도시 거기가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여수로 이사를 오셨어요. 여수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혁신도시 안에 사실 때는요 한 번씩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안 계시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구나, 고향은 그런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에요. 자, 좀 더 읽겠습니다. 16절.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비해놨다는 것은 준비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갈 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본향이에요. 나그네는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요 이사를 하면 짐을 잘 안 풀어요. 딱 필요한 것만 풉니다. 그러면 왜 짐을 안 푸냐 그러면은 곧 떠날 건데. 근데 진짜 이사를 자주 해요. 저하고 둘이요 이삿짐을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러면요 그 자매가 시집올 때 형은 장롱, 그때 장롱을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 장롱을 둘이 다 떼고 없어요. 얼마나 이사를 자주 했던지. 그러니까 그 형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옮기라면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보기 전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세요. 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멘. 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을 잘합니다. 그런데 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어떤 계기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준다니까요. 어떤 요구를 해도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어쩐다고요?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쩐다 했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셔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 성령이 오고 나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요, 우리는 옛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여러분 전도집 때 봤던 통곡의 벽 있잖아요.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거기에 통곡의 벽이 쫙 이렇게 높이 써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통곡의 벽에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벽돌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 아닙니다. 돌로 쌓은 거예요. 담에다 기도문을 갖다 이렇게 집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봐도 각 나라의 말로 써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들의 소원을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 앞에는 이런 감대상을 쫙 놓고요, 나피들이 그 정통파 그 유대인들이요, 이 성경이 이런 성경이 아니고 아주 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놓고 주문에 이렇게 이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는데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을 다 외웠어요. 성경을 다 외워서 줄줄줄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했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하늘에 정말로 있습니까?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까? 뜻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거기에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거기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따라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찌할꼬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살지? 뭘 목적을 두고 살지? 뜻을 어디에 두고 살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대로 1.1획도 없어져야 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고요. 뜻이 바뀌게 돼 있고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만 땅에다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의를 따르고 자기 의지를 따르고 자기 어떤 육신의 욕망을 쫓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금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막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막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제 형편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장 36절. (2장 36절) 보겠습니다. 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시골에 살면요, 우리 큰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아침에. 그러면 종들이요. 예. 그때 머슴이라고 그러죠. 머슴들. 종들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복합니다. 만약 주인의 말에 거역한다. 그러면 어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있겠어요? 안 데리고 있겠어요?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만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하신 것은 우리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땠어요?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끔가다요 마음에 찔리면 와가지고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 있어요. 장로님 근다고 대놓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사람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은 어떤 성도들은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려요. 안 찔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에다 못 박지 말고 예수님 가슴만 찔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창이 찔리기로 합니다. 말씀의 창이.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찔려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쩐다고요? 어찌할꼬 이 말 듣고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강주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침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네? 나는 교회 다닐 때 몇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물론 침례받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살아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87년 2월 15일 날 12시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말씀을 딱 듣는 그 세상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됐구나. 내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이요. 모든 성경 말씀이 아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제가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요. 이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데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봤다면요. 이 성경은 허구맹랑한 소리였어요.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고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고 포도주가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사흘이나 돼갖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 위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런 말씀이 조금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만약 성경 말씀이 의심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사실한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내 삶이 바뀌는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투자해요 안 해요? 해요. 하겠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믿어져. 신빙성이 없어. 그러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저 더 좋은 산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 있고 관광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여기 강주 다사랑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교회당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여기 왜 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더 큰 교회당 가지. 내가 모르긴 해도 한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가까운 데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좀 중병이 걸리면 강주에서 고치려고 합니까? 더 큰 병원 서울에 가서 고치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라니까 거기는. 믿음이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자매가 오늘 모처럼 제가 30년을 넘게 전도인을 했지만 잘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일 때문에 같이 왔어요. 근데 자매가요, 언젠가 한 번은 이 배앓이가 왔는데 배가 아프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수 있는 병원은 거의 다녀도 안 잡혀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 더 큰 병원에 갔어요. 거기 가도 안 잡혀요. 약만 계속 한 주먹씩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약만 늘어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서 여기서 검사 다 했으니까 그 검사 기록지 갖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의사 몇 분 본지 아십니까? 10분. 한 3분이나 왔어요. 괜찮아죠? 그렇게 보고 오는데. 근데요, 약을 매달 주면 투알 딱 주는 거예요. 투알. 그렇게 한 주먹씩 먹어도 안 낫는 것을 투알 주는데 어때요? 근데요, 그 투알 받아갖고 먹는데 다음날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돗물 칼칼 나오고 뒷산에 가면은 어때요? 약수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전에 지금은 약수도로 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래 예전에는 약수도로 가잖아요. 멀리까지. 왜 그래요? 좋은 물 먹으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여기 혈천도시 살 때는 이 강주교에 나왔습니다.
강주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마을에 그 시골 동네도요 교회는 다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새벽밥 먹고 차를 2번, 3번 타고 강주교회로 오셔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청수가 우리가 그 김치도 집성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청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 왜 먼데까지 교회 가세요? 가까운 데 가시지. 네,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나면 큰 병원을 찾듯이 더 믿음이 가는 병원을 찾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새벽밥 먹고 왔다 가시는 거예요. 왔다 가면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뭐예요? 더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될 텐데 근데 거기에는 오늘 또 내가 오면서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쩌라 했어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성전 안에 불이 늘 켜져 있는지 점검했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우리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여기 왔다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서 밖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데요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도 본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본이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변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강주교에 오니까요 어디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 기분 좋대요. 맹맹한 것보다는 야 오니까 막 청년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환영합니다 하니까 기분 좋아요. 정말 강주교회는 그거 잘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근데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구석대에다 박아놨습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내 자리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집 전자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 각각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계셔요 지금.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도 직장에 상사만데, 예? 나를 찾으면 어때요? 갈 때 어때요? 그냥 대충 가요? 복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얼굴에는 뭐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한번 씩 하면 웃어보기도 하고. 그 상사를 하나 만나는데도 사회에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 만날 때 그냥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어.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지혜가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틀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주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요, 따라서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우리가요,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을 쫓을 때 우리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기로 예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딱 살면서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니까 좋죠, 그죠? 근데 90%만 사랑해요. 10%는 옆집의 철수 아빠를 사랑해요. 아이고, 90%나 나를 사랑한다고? 기분 좋아요? 아니요. 몇 프로 사랑해야 좋아요? 너무 그랬나요? 여보 내가 98%를 여보 사랑해요. 근데 2%는 철수 아빠를 사랑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98%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2%는 세상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심됩니다. 근심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발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 젊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어떤 교회보다 좀 젊은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사십시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받아서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오승호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요. 장로님 내려오시는데 안부차 전화 드렸습니다. 둘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우리 오 전도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아주 젊은 우리 전도사님이지만은 아주 열심히고 말씀도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런 전도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강주교의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가진 그 능력 있는 전도사를 여러분이 모시고 있어요. 근데 활용을 여러분 잘못하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예?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여기 저는 우리 원전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사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다 가야. 근데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막 상담하기로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 나갈 수가 없게 되면요 우리 어전사님 직장 그만둔대요. 아시겠어요?
내가 야, 진짜 그만두고 말씀 전하자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제 눈코 뜰 도 없이 바쁘면요 그만둔대요. 어때요? 한번 오전사님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호남 지역의 집회가 지금 9월달 잡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6일부터 며칠까지? 11일까지.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거, 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거,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마지막 때라고 해요. 때가 가까웠다고.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졸고 잘 나오고 그래요. 코로나라는 거 이것 때문에요, 여기 오면 무슨 전염병이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 걸렸다 전염병이 걸렸다고 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다 사이비 이단인데 됩니다. 마스크 벗고 뭐 하고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전염병이 걸릴 때는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말씀하고 거리를 두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교회하고 거리를 두려고 해요. 거리 두라고 하니까 성도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 딱 생기는 거 보니까요. 교회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찌할 줄을. 우리가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전염이니까. 그러나 모임을 피한다든지 하나님하고 거리를 둔다든지 성도들과 거리를 둔다든지 교회와 거리를 둔다든지 그거는 안 됩니다. 이번에 강주에서 큰 사고 하나 터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조심한다고 해도요, 전염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러나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순천의 김진호 집사님 나는 거 봤잖아요. 김진호 집사님이요, 이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요, 막 대상 고진에다가 엄청 고생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제가 김진호 집사님 계속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전화로 교제하니까 전부 참 말도 제대로 못해. 제가 이거 기필코 믿음으로 나와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시겠다. 그 믿음이 와버렸어요. 사실은 그 김진호 집사님
집사님에게 전임시켰던 그분은요 얼마 못해서 죽었어요. 조대병원에서. 근데 김진우 집사님 상태가 그때 안 좋았거든요. 막 대상포진에 막 그 병원에서 막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김진우 집사님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분은요 코로나 이 전염병을 겪고 난 이후에요 다른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모든 병이 무엇으로 나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셨네. 그거 교제를 장로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 아멘. 그러면서 그 자녀들 가족들이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전부 업그레이드 되는 거 봤어요. 여기 오니까 체온기 누가 사줬어요? 김진호 집사님 사준 거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걸 알아요. 얼굴이요 하얘졌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걸 염려만 하지 말고 설령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편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긴 구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식 사가지고 당첨되게 주식이 확 오르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얻으라고 그랬지 불의의 재물을 취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도 없고 주식에 투자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거래처에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요 주식을 샀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는 사업을요 그냥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어디에 갔냐 맨날 주식시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참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요즘 장사 재미없어. 주식 갖고 돈 번다고 그래요. 근데요, 몇 년 있다가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주식으로는 게 주식 투자하는 게 깡통 주식이에요. 저는 주식이 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올랐다 금방 바닥 쳐가지고 깡통 계좌 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헛된 데다 험한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험한 것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땅에다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4절부터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면요, 성령이 어쩐다고요? 시기한다니까요. 성령이 근심을 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자, 우리 죄가 어째요?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쳤잖아요. 자, 우리 죄가 없이 함을 얻었어요. 거룩하다 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부터 말씀을 혹독히 보셔야 됩니다. 그 후로는, 그 말은 구원받은 후로는, 거듭난 후로는, 제사함 받은 후로는, 성령을 받은 후로는 그 말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어쩌라고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70년을 산다고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젊은 형제들 잠깐입니다. 제가 구원을 몇 살 때 받았다 했죠? 27살. 근데 벌써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여기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먼저 안 갈까요? 언제 갈지 몰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어쩌다고요? 족하도다. 자, 구원받은 것이 후회다 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 구원받은 조금 10년 후에 받았으면 좋았을 건지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옛날에 저희 청년 때 어떤 청년이 간증하면서 여자 청년이었어요. 아이고 나 구원 한 몇 년 만에 따라가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건지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마음이 세상에서 막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못한 거 지금 후회스러운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돌이키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요 하나도 막말로요 세상 가서요 누구 뭐 이렇게 물론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사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요 대화를 해보면은요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맨날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질성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해야 돼요. 그때 내가 이방인으로 살 때 그것을 끝내야 돼요.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을 그냥 세상 것이 더 좋고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면요 그 사람 선택하는 걸 보면 압니다. 주일인데 지금 어디 산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산에가 있어요. 마음이 또 여기 앉아있어도 몸은 여기 앉아있어요.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사람들 체면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분들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진정인가요? 진정이어야 됩니다. 속지 마라. 뭐라고 했죠? 속지 마라. 아이고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그잖아요.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육신의 정조도 지켜야 되지만 신앙의 정조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육신의 정조가 지켜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것을 동경하고 옛날에 한잔 했던 거 생각나고 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그 장 형님이 있어요. 집안에 장 형님이. 집안에 장 형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걸 돼요 그냥 형님이라도. 근데 명절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따라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담배 생각나요? 담배 저희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안 핀다고 해서 안 핀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 그냥 아예 술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술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그 집안의 형님은 세상 사람이니까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공무원이었는데도. 근데 막 이제 명절에 모여 있으니까 뭐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바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 바쁘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안 바쁘면 술 한잔 따라봐.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이게 지금 이분은 그래도 지금 좋은 음식 놔두고 술 한잔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 만약에 생각이 난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옛날에 했던 그것들이 지금도 뭔가가 생각이 난다면 아직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쩌라고요? 자, 하나님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는 마음은 오늘 있는데요, 오늘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못 가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간다. 몸이 다른 데로 간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진정한 예배는 몸이 와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장로라는 사람. 하나님 일보다 세상 것이 먼저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일이 먼저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겠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은혜가 되겠냐고요. 아마 은혜 안 될 거예요. 지나 잘하지 그럴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요,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요, 자기 집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매가 은혜 받으면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아요. 내 자매가 저 앉아가지고 뭐라 하는 거,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그러고 있으면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너희를 고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마음이 있는데 몸이 자꾸 성도들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은 그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상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쫓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요. 이 세상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찌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딱 바꿔야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됩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입을 드리라는 것은 없어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라겠지. 입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다 알 수 있어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마음이 확실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어쩔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 교회가 하는 일에는 전혀 동참을 안 해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요, 열심으로 동참을 해줘야 돼요. 자, 강주배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숫자 대충 보니까 한 30여 명 모였어요. 자, 우리 몇 명 되지 않지만요, 30여 명이 마음을 딱 같이 먹고요, 수요 예배도 자주 딱 채워주고요, 구역 모임도 채워주고요, 주일 예배도 채워주고요. 채워주기만 해도 힘이 돼요. 사실은 채워주기만 해도요. 300명, 3000명 아니어도요, 30명이 딱 하나만 되면요, 금방 복음 전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받은 교회라니까요. 이 귀한 그냥 이슬 같은 청년들 있지요. 거기다 젊은 전도사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해주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을 공부받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9월달 전도 집회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씩 모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올라가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요. 사람 생각이에요.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안 됩니다. 왜? 그 믿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겠지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옛날에 정주희 회장이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봤어! 어떤 중동에다가 뭐 건설을 하니까 아이고 뜨거운 나라에서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해봤어! 해봤어. 정주희 회장이 바로 비행기로 날아가지고 그 중동에 가가지고 막 사막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건설 수준은 들어온데 뜨거워서 일을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가서 보니까 이거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되겠냐?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낮잠 자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모르시구만. 옛날 우리 어른들요, 목침만 베면 낮잠 자버려요.
게을러요, 게을러.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 이거 낮에 재우고 밤에 일 시키면 되겠구나. 불 켜놓고. 그래가지고 그 안 된다고 사람들 불러가고 야! 내 가서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해보자. 해보자. 어떻게 해요? 야, 가가지고 인부들 전입 낮에는 재워. 그 밤에 일 시켜. 사막은 어때요? 밤에는 서늘합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만 가봐도 그렇잖아요. 밤 되면 시원해져요. 근데 저 사막은 더 그렇습니다. 밤 되면 추워요. 습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우리 여기 온라인 호남 지역 집회 때는요, 우리 강주 교회가 정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얼른 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더 큰 데로.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명 데리고 필요 없어요.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몇 명만 데리고 오라고요? 한 명만. 힘들게 여러 명 데리고 오려면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 있잖아요. 친척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이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사실한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 안 전해줘가지고 지옥 간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안다며요. 진리를 안다며요. 성경이 사실이라며요. 그런데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 멸망당하는 거, 그거 누구 책임이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족들이 막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진다면 우리 가족들 다 지옥인데, 잠을 자는데요 휴거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딱 들리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